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증가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가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언약은 바로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언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 나무인 이 두 나무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고 생명과인 생명나무인 이 생명과는 바로 둘째 언약인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신령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생명과만 필요하고 선악과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 준 그런 저주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필요 없고 생명과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 생명과와 이 선악과가 둘 다 한 가지만 그냥 생명과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또한 이 둘째 언약만 필요하고 첫 언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과나 선악과나 또 첫 언약이나 둘째 언약은 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없으면 불완전한 거와 같이 이 선악과나 생명과나 첫 언약이나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짝이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와 생명과 또 첫 언약과 또 둘째 언약, 첫 아담과 후 아담이라고 하는 이것은 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뜻을 이루고 완성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언약인 이 생명과와 또 첫 언약인 이 선악과, 이 둘은 전자와 후자는 둘 다 필요한, 서로 어떤 연속성이 있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그 원리가 뭐 서양에서 상대성 원리니 동양에서 뭐 음양의 그런 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또 선과 악, 어두움과 빛은 서로 극과 극의 관계지 않습니까? 서로 극과 극의 관계지만 서로 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철학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제가 뭐 이런 철학의 깊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세계가 그 어떤 그 목적의 그런 어떤 실현 과정에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모든 사물은 그 신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의궤 질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그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시편 104편에 보면은 주께서는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또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 아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흑암, 곧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낫만 창조하시고 낫만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뭐 캄캄한 그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낮만 있고 밤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창조 그런 원리가 조화 있게 운행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만물은 어떤 그 유기적인 그런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먹이 사슬이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를 보면은 강자가 그 약자를 잡아먹는 걸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온갖 것을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서 또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성경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막직한 구원경륜 섭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무식과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 종교나 또 율법은 뭐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뭐 하등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방 종교나 율법이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가는데 토양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백해무익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을 찾아가는데 수단과 방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인격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의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생명과라고 하는 것, 첫 언약인
첫 언약과 이 둘째 언약 가운데서 이 선악과나 이 천의 언약은 필요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이 둘은 상호 유기적인 그런 연속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짝이 되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이 율법 신앙을 통해서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경륜 섭리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범죄, 타락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닫고 죽음을 체험한 자에게 준비된 그 생명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섭리고 천국 역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구원의 원리가 기독교 1차 그 신앙 영역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초보인 이 세상 초등 학문인 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율법의 종, 율법의 사명자, 그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종로릇하는 그 신앙 과정을 통과해야 바로 생명과인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좀 더 확정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우리가 1장은 우리가 천국 역사의 설계도라고 하거든요. 천국 역사의 설계도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분명히 어두움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진행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또 빛을 낮이라고 그렇게 칭하시면서 이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뭐 자연계의 빛과 어둠으로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태양과 또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모릅니까? 그건 뭐 주일학생도 다 아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빛은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은 바로 율법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둠이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율법은 기독교의 초보고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달빛과 별빛으로 우리가 비유하는데, 이 달빛과 별빛은 캄캄한 어둠을 밝혀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빛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은 이 이제 달빛과 별빛과 같이 그런 따뜻한 온기와 열기가 없는 차가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빛은 우리가 반사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은 발광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빛은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어떤 태양 빛으로 비춰서 뭐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과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어둠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나 구원 역사는 동일한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육적 창조 역사는 영적 창조 역사의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적 창조를 6일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저녁에 되매 아침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진행해서 아침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는 바로 율법의 어둠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복음의 역사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기 전에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도덕성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생명과인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기 때문에 먼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맞추고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맞추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역사의 설계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먼저 그 율법인 어둠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참빛인 복음의 역사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묵시인 선악과와 나중 묵시인 이 생명과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신령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선악과와 생명과가 또 첫 언약과 이 둘째 언약이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시고 오묘 막직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성경에 그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독해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이 26절에서 말씀하는 이 두 언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언약은 바로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말씀하는데 이 두 언약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 선악과인 이 첫 언약과 생명과인 이 둘째 언약이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이 언약을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첫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둘째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언약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로 비유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두 아들로 비유해서 이 두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내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아들로 비유해서 이 두 언약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갈은 애고에서 데려온 여종인데 이 계집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그 이삭, 또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바로 두 언약의 씨입니다. 하갈과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언약이고, 두 언약의 씨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인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은 바로 죽이는 첫 언약과 살리는 둘째 언약을 통해서 이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하갈은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율법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런다면은, 이 사라는 바로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 신앙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신앙의 어머니인 이 하갈은 바로 구약 교회라면은, 그 구약 교회는 바로 율법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어머니 사라는 바로 신약 교회고, 신약 교회는 바로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회의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씨라면, 복음신앙의 어머니인 진리교회를 통해서 난 이삭은 바로 거듭난 복음의 씨인 것입니다. 의의 씨인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새 사람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는 그 첫 언약인 그 율법의 씨인 이스마엘과 바로 둘째 언약인 거듭난 복음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바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로 선악과와 이 생명과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은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둘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의 있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란 하와는 구약 율법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고 율법 교회의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자식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가 잉태가 되어서 그 죄가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 죄가 성장하고 자라서 만삭이 되면 바로 해산할 여인의 산고와 구로를 바로 영적인 잉태와 해산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과 또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몇 시간의 그런 강해가 필요한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서 낳은 자를 통해서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애고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메섹인 엘리에셀을 다메섹의 그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아니 그 사라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왜 웃었습니까? 아니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웃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의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말씀이 사라의 잉태와 해산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구속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율법 신앙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죽음을 체험해야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99세와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에 잉태케 하신 것은 바로 이 율법 신앙,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사적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공적이 필요 없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바로 영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랑할 만한 의가 티끌 먼지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의라고 하는 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포기되고 부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율법 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하는 두 나무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언약인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말씀을 잘 정말 기울여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오막직한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7, 80년 살다 보면 푸른 천청했던 젊음도 늙고 병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피해 갈 자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진시황의 불로 쳐로도 발전한 과학 문명이나 그 어떤 명약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존재의 이유와 그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를 고민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유한한 가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게 하시고,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